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영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위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따르는 신정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국가의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만민에게, 온 백성에게 선포하고 또 그 의미가 잘 전달되어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더 신정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전의 기구였기에 다윗성에 안치되기를 그렇게 바랬고 또 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운 그 고백을 보고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왕위를 주실 것을 약속해 줍니다. 다윗은 실로 여러모로 성공하고 또 성공의 길을 걷게 되지요. 정치, 종교, 법적 개혁 등 성공적인 정복 전쟁까지 성공적인 삶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정복 전쟁과 공의로운 통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다윗을 통하여 드러내는 장면들이지요. 다윗은 정복 전쟁을 통하여 여러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명실상부 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의하면 다윗은 블레셋을 쳐서 가드 및 주변 국가들을, 주변 도시들을 점령하였고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는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에 의하면 다윗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한 소바 왕국과 다메섹 아람을 쳐서 정복하고 조공국으로 삼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은 하맛 왕 도이가 다윗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며 조공을 바쳤음을 보도합니다. 2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지중해 팔레스타인의 해안 지역, 서부 지역인 서쪽 지역인 그 해안 지역을 점령한 그 기사와 또 유프라테스 강 북쪽으로 이어지는 그 넓은 그 지대 위에까지 펼쳐 올라가는 그 모습도 오늘 함께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의 그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조공을 받는 명실상부 대국의 그 위상이 다윗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과 같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였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여 주심과 같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으로 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것처럼,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 하신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 주었습니다. 지중해 그 해안가를 차지하였던 블레셋 지역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에까지 올라가는 그 기사가 오늘 사무엘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조공을 받는 국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윗은 조공을 받은 것을 홀로 독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모습을 취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정복한 국가들로부터 받은 조공과 획득물들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함께 드러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으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결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목동 시절이나 용사 때나 그리고 왕이 되었음에도 변하지 않음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경은 그의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그 모습을 또 보도합니다. 오늘 보면은 그의 성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본래부터 탁월한 군사적 능력이 있어서 전쟁마다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성경의 저자는 담고 있습니다. 다윗 자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공로로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공의 이유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그 위대함을 생각해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우리의 성공에 대하여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잘하여서, 내가 준비 잘하여서,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시해 주셔서, 나에게 명철 주셔서, 나에게 권능 주셔서 이 일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도하는 것처럼 전쟁에서의 승리와 정치 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그 후에라는 전치사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이 표현은 어떤 사건이나 시간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후에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라는 그 고백,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만 받으시고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자손을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그에게 하셨고, 그것이 다윗의 왕가로 이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저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게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 이와 같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는 영원히 이어짐을 온전히 신약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나라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그 영광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후손이 그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다윗의 바른 고백이 있으니 다윗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8장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그 내용과 또 정치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행위를 보신 것처럼,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어여쁘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나타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바른 그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풍성함을 입는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의 영토 확장, 전쟁의 승리의 기사를 다루는 2절부터 12절까지의 전체 기사를 대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아멘.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말씀은 2절부터 12절 전체의 기사를 한 번에 대변하는 그 중심이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습니다. 메덱 암말은 합성어입니다. 복합어입니다. 메덱은 굴레 혹은 멍에를 가리킵니다. 그 단어를 뜻합니다. 암말은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메덱 암마, 즉 굴레의 어머니, 즉 멍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습니다. 즉 중심이 되었다, 근원이 되었다 라는 의미이지요. 암마가 지명과 관련하여 사용할 때에는 보통 그 나라의 수도를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메덱 암마는 블레셋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가드와 그의 종속되었던 4개의 주요 성읍 가사와 아스돗, 아스글론과 에글론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의 주요 성읍인 그 도시들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블레셋의 중심을 빼앗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메덱 암마, 굴레의 어미, 멍에의 어미, 그 땅을 정복했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큰 의미를 담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크나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갑돌에서 이주하여 팔레스틴 지중해 해안가를 차지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틴 그 지역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지역을,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12지파가 그 해안가의 블레셋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아픔이었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중해 해안가를 차지하고 있는 그 블레셋 때문에 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여정에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해변길이 아닌 시내 광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 전쟁을 치르게 되면 모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아주 빠른 그 지름길인 그 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빙 둘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였지요. 블레셋은 출애굽하여 첫 행보를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걸림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시작부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은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여전히 문제거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이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더구나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수모를 주었던 이들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신의 3명의 아들들과 함께 이들과의 전쟁에서 희생당하기까지 합니다. 출애굽하여 첫 시작부터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 그 자리에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였던 이들이 바로 블레셋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러한 블레셋의 중심, 그 수도 메덱 암마를 다윗이 정복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높이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이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메덱 암마를 정복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그 블레셋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정복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일어날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늘 중심에 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2025년도에 주님께서 선돌교회와 선돌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두 번의 반복된 기사가 있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14절에서도 이와 같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두 번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기사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지금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사무엘하 7장 9절에 이와 같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사무엘하 7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사무엘하 8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시지요.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서 성취되어지고 나타나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또 보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축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 범사에
잘 되더라, 그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취의 모습입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철저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 될까 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사람 중에 다윗만큼 기도의 자리로 늘 나아갔던 인물이 없습니다. 그가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입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그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그 삶,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같이 날마다 나타나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복된 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